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출생을 다루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유난히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반복된 것은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사라는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는데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라는 불임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겐 웃음이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라는 6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하죠.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인생에 이루어졌을 때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한 자가 웃을 수 있는 웃음인 것이죠. 그런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라의 이런 기쁨, 사라의 이런 웃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임할 때에 나오는 그 웃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사라의 웃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것들로부터 기쁨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졌을 때에 생기는 그 기쁨, 그 웃음, 그것이 성도의 웃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웃음 뒤에 또 다른 갈등이 또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의 출생으로 인하여 이제 젖될 쯤에 잔치를 했는데 그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광경을 사라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이삭의 미래에 위협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사라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하여 매우 괴로워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대신 결정해 주시죠. 아브라함을 위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지금까지 쭉 상황들 살펴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뭔가 결정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결정을 딱 내려주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에 따르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 대신 이스마엘과 하갈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을 주어서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이로써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눈에서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그 약자들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하갈은 도망친 적이 있었죠. 그때 하갈은 하나님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관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별칭을 붙였는데 정말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하갈과 이스마엘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던 울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이 훗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들은 큰 민족, 오늘날의 아랍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서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지금 이삭을 통해서 첫 출발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 후반부 22절에서 3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죠.
첫 번째가 자녀를 주겠다. 그 자녀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 땅에 대한 약속의 첫 출발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을 맺은 후에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증거로 주면서 우물에 대한 사용 권리를 정당하게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우물을 산 것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첫 단추가 이제 끼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건을 살 때에 성금을 지불한 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구입한 이 우물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면 브엘세바라고 불렀는데, 훗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맨 남쪽 경계선이 어디까지냐 하면 바로 이 브엘세바가 이스라엘 영토의 한계선이 됩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첫 출발점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우물을 암양을 주고 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삭을 통해서 그 첫걸음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둘째, 그 큰 민족이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하셨죠. 오늘 그 첫걸음 브엘세바라는 우물을 이제 암양을 주고 정식적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약속을 받는 그 순간에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순간에는 너무 막막해 보이는 약속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약속들이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에 이르러서야 정말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의 청사진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청사진을 우리 믿으십시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100세 된 아브라함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깝깝한 현실 가운데서도,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기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